예, 지금부터 제3회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회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평화나무 독파민 편집장님이신 김학견 편집장님께서 저희 기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의 독파민 편집장 김학경입니다. 저는 평화나무의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올해로 3번째로 열고 있는 추수감사절 참회 기도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고 사죄해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계속 공론화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아공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성공의 주교 데즈먼드 투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에겐 성경이 있었고 우리에겐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겐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땅을 가져갔습니다. 투투 주교는 유럽인들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성경과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그저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미 대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기록한 역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겨 지배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승자의 기록이 아닌 삭제된 역사, 승자가 덮어버린 역사입니다. (1620년경)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떠납니다. 배에 탔던 인원 중 절반이 사망하고 비참하고 험난했던 긴 항해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였습니다. 병마와 굶주림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 추수한 농산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교류가 있었고 서로 평화적 관계를 맺었고 함께 감사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백인들이 감춘 역사의 이면엔 다른 진실, 참담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적응하고 점차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된 청교도인,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수많은 유럽인들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 눈독을 들이고 욕심을 내더니 급기야 강제로 빼앗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도 순순히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놓을 리는 없었죠. 그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백인들은 발달한 총구와 화력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나 방법에 있어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만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메리카 원주민을 가리켜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죠. 그러나 이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도인으로 착각했던 유럽인들의 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선입견과 차별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 인디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 기도회에서는 인디언이라는 말 대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그들의 땅을 빼앗고 학살을 저지른 백인들의 종교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주 초기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청교도인들이 이런 만행에 앞장서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미신을 따르는 이교도 같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땅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물론 백인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병원균을 원주민들에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또다시 수십만 명 가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살과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정해놓은 특정 거주 지역으로 강제 이송을 당하게 되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허가 없이 백인들 지역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는 모욕적인 차별 정책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만행이 기독교인들의 손으로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대통령들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겐 러시모 산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루즈벨트, 에이브럼 링컨 순서로 미국의 건국자들, 존경받는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성스럽게 여기던 블랙힐즈라는 산이었습니다. 백인들은 원주민이 대대로 신성시하던 산에 자신들이 추앙하는 대통령 얼굴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일본이 우리 땅에 침략해 와서 서울의 관악산이나 북한산에 덴노시와나 헤이세이, 이토 히로부미 등의 얼굴을 거대하게 새겨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 대입해보면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에 침략했습니다. 조선 땅을 침략한 일본 사람들은 여기가 중국 땅인 줄 알고 조선인을 중국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멋대로 우리를 짱깨라고 비하해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조선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어린아이부터 임산부까지 학살합니다. 전염병도 퍼뜨렸죠. 경복궁도 창덕궁도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조선인은 강화도나 거제도 혹은 제주도 같은 변두리 섬에 조센진 거주지역 또는 짱깨 거주지역으로 만들어 몰아놓고는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종교인 일본 신도를 전도하고 거부하면 죽이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또 한반도 각지에 신도의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를 세우고 매년 추수 때가 되면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의 신사참배를 드립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을 만약 우리가 당했다면, 입장을 바꿔 우리가 체험하고 겪은 일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를 전하며 드리는 이 예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겐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뼛속까지 사무친 한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975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반추수감사절 행사를 열고 과거 백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조상들을 추모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강탈절이다라고 외치며 자신들이 당했던 차별을, 고통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대륙에 정착한 초창기에 청교도인들이 산발적으로 지켜오던 추수감사절이 처음으로 미국의 국경일이 된 것은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때였습니다. 이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남북전쟁 이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화합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다시 국경일로 선포했고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이르러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2009년 성공회부터 시작해 2020년 남침례회까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수감사절에 원주민 대표단을 백악관에 초청해 사죄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직접 원주민 거주지역을 방문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힘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교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고 이를 공론화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논의하게 된 것은 1904년경부터입니다. 미국과 다른 점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고난을 겪었던 청교도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드린 것과는 달리 한국 교회의 감사 취지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제정 논의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 같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인 목회자 중 어느 누구도 미국 선교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전까지 공적인 교회 절기로 특별한 감사의 날을 정해서 지켜오지 않았던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정하는 과정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초창기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의 입국일에 맞추어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오늘날은 대체로 미국과 비슷한 시기인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열리는 참회 기도회의 취지는 반미정서를 부추기거나 추수감사절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과거의 죄악과 만행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지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이미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일로 치부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미 대륙에서 서구 기독교가 저지른 일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하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고개를 돌려왔습니다. 살인과 학살을 저지른 죄악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교회는 정작 추수감사절을 미국과 같은 시기에 지키면서 진실은 회피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가 과거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이러한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길을 걸을 때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참회 기도가 작은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 추수감사절 시기 한국 교회에서도 그저 감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참회도 곳곳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랑앤정 오카리나 듀오가 특송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참회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송 연주곡을 찬송가와 함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와 반성의 의미가 담긴 일반 곡도 선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송 연주는 랑앤정 오카리나 듀오가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 OST로 잘 알려진 넬라 판타지아와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각 교단별로 네 분의 목사님들께서 참회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참회 기도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무지에 대한 참회로 기아성 교단 서부 순복음교회 이성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립니다. 가정에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신 은혜,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역사 뒤편에서 울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1997년 11월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는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는 이 명절이 누구에게는 슬픔과 통곡의 날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이들을 저지했고 20명이 넘는 원주민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이들의 외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플리머스 시는 완파누악 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특히 네 번째 목요일은 미국 전역이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이 밝은 명절의 한쪽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잘못된 명절이다라고 외치는 미국 원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1620년 플리머스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누가 먼저 도왔습니까? 바로 완파노악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이방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지혜와 음식을 나누어 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백인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요구했고 결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학살을 통해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완파노악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잊혀졌다라고 말합니다. 1970년 완파노악의 지도자 와순타 제임스가 추수감사절 행사 연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연설문에는 역사 속에서 원주민들이 당한 고통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연설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와순타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의 추장이 서 있었던 언덕 위에서 자신의 연설문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 국민 통곡의 날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정부와 교회는 이 역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11월을 미국 원주민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이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미국 원주민의 날로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는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09년에는 백악관에서 제1회 백악관 부족대회가 인디언 부족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64개 부족의 리더들을 초청한 역사적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원주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회복하기 위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정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류 교단들도 하나둘 회개와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회, 연방상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개혁교회,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남침례회까지 역사적 반성에 동참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회개의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 내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는 이 움직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추수감사절을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하는 날 정도로만 지켜왔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슬픔의 목소리가 있는지,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너희 중 지체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파하면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울면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의 상을 차리는 이 자리에도 슬픔으로 울고 있는 이웃은 없는가? 왜냐하면 모두가 기뻐해야 할 때 비로소 추수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역사의 어둠 속에서 신음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외치면서도 인간의 욕망에 두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으며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익숙한 절기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숨어있던 아픔과 눈물의 깊이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감사의 감정만을 기억하며 그 뒤편에서 상처 입고 사라져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아픔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려온 문화와 전통 속에 진실들을 무지로 덮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피와 눈물이 남겨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타인의 아픔보다 우리의 안정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눈을 가렸고 우리의 무지가 귀를 막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적 정의와 사랑보다 문화적 편안함과 익숙한 관습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축복의 서사만을 강조하며 그 이면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죽음, 땅의 강탈, 강제 이주, 문화 말살,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폭력들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나쳐 왔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침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거부하였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단지 말로 끝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처음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공동체, 기억하는 공동체, 아픔 옆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의 역사 가운데 놓여진 그들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원주민 공동체에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먼저 회개해야 할 주체가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당신의 마음 없이 행동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무지 속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치유와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소속 성환기 목사님, 그의 교회 성환기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의 학살과 탄압에 대한 참회 기도를 이어주시겠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고요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자신들의 삶을 일구며 살아가던 이들은 자기들의 땅에 커다란 깃발을 펄럭이며 들어온 이들을 정성껏 환대했습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옷차림도 다른 이들이 반가운 얼굴이 아닌 침략자여 학살자의 얼굴로 뒤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했던 그 원주민들을 뒤로하고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그 땅에 정복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을 아메리카라고 부르며 그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후로 유럽의 열강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무도와 낙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복행위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선교적 사명이라며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그 땅과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신화로부터 시작된 잔혹한 학살과 폭력의 역사를 몰랐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두지도 애도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존엄한 삶이 짓밟히고 쓰러져 갔음을 모른 채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의 땅에서 추수한 열매로 풍성해진 교회의 식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그 아이들을 황량한 땅으로 밀어내고 그곳에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요? 저명한 역사가의 말처럼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피해왔던 학살과 폭력의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와의 대화를 피해오는 그 무수한 시간 속에서 또다시 학살과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광주 5.18,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또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까지 여전히 수많은 국가폭력과 학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며 옹호되었으나 수많은 교회는 아무런 외침도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실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편안한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침묵은 거대한 동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가 국가폭력의 현장이 되었음에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폭력을 옹호하며 그저 광장의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20세기 히틀러와 나치의 국가폭력과 유대인 학살에 저항했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은 도덕과 윤리를 폐기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이들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며 목표를 충족시킬 만큼 강인하지 않은 이들을 멸절하는 것을 일상의 원리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폭력과 학살을 일삼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만일 교회조차 스스로 신성을 갖춘 듯 행동하는 이 국가 권력의 제의를 따르거나 혹은 교회의 증언을 사적 경건함의 영역에 국한시킨 채 국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어서 바르트는 이런 국가 권력의 학살과 폭력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며 결국 공모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15세기 이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그러했듯이 여전히 교회는 학살과 탄압의 주동자가 되거나 비겁한 침묵으로 공모자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소수였지만 이에 저항했던 양심 있는 신학자들, 깨어난 의식을 가진 신앙인들, 교회다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15세기 콜럼버스로 인해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원주민들의 터전을 짓밟을 때에도 양심 있는 소수의 신학자와 신앙인들은 목소리를 내며 치열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20세기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의 위협에도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 군부 정권 시절의 참혹한 독재에도 불편한 외침이 되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잔혹한 폭력과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비록 이들의 목소리가 작고 미미하여 폭력과 학살을 온전히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 예언자들의 외침과 삶의 메시지는 역사 속에 살아서 지금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학살과 종교 폭력에 대한 우리의 회개는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그것에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참회를 시작으로 지금도 폭력과 학살로 인해 삶이 짓밟히고 존엄을 빼앗긴 이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기로 다짐합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자행되었던 기독교 폭력과 학살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비극에 방관하지 않고 저항하며 교회의 교회담을 위해 함께 연대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의 삶과 걸음이 그분께 드려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지와 탐욕스러움 그리고 우리의 비겁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와 기도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것인지, 또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깊은 아픔과 고통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 빼앗았던 그들의 식탁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 지었던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어졌음을 모르고 드렸던 수많은 기도와 예배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탐욕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에는 가벼운 감사의 고백만 남았고 진실한 참회와 애가의 자리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들의 신음과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우리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당신이 바라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신이 걸으셨던 길과 당신이 보이신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십자가를 사랑과 정의가 아닌 정복과 폭력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다를 바 없어졌고 제국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따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땅의 교회들의 생명의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존엄한 생명이 짓밟히는 장면을 보면서도 편안한 침묵을 택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양심을 체근하시고 다시 깨워주소서. 불편한 외침을 위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걸음을 지켜주소서. 무엇보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학살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주어진 냉혹한 현실을 분노로 견디고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삶을 이어가야 했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위한 더 깊은 연대가 일어나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이를 위한 작은 외침이 되게 하소서. 먼저 쓰러져간 모든 존엄한 이들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로 작은 생명의 물결이 되게 하소서. 부디 우리의 참회가 이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도 자행되는 모든 학살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로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기도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엄한 생명들을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음은 예장통합체험교회 송용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참회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만들고 침묵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5월의 어느 날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플 강단에 선 옥성득 교수님께서는 설교의 서두를 후배 신학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로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만에 모교 강단의 설교자로 서신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한국교회 기성세대를 대표할 자격은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셨으나 오늘의 교회를 보며 실망하는 후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스로 한국교회의 대표인 양 행세하며 결정권을 움켜쥔 이들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이 참회는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예장 통합교단은 교단 헌법으로 제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긴 하나의 대형 교회를 둘러싸고 옹호와 반대 그리고 침묵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참회나 반성 없이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들에게조차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던 그때에 교수님은 후배들에게 세습의 길을 걷지 말 것을 단호히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사는 그들을 염소의 무리로 심판할 것이며 교회사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는 공교회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일깨우는 시대의 선지자적 목소리였습니다. 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의 타락이 응축된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의 뿌리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교회 존속을 명분으로 일제히 신사참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해방 이후에 이 결정을 주도한 친일 인사들이 여전히 교권을 행사했기에 철저한 회개와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형적 서사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며 한국교회는 친일 부역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빈약한 신앙 정통성과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승공적 반공주의를 내세워 새로운 국가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권력의 비호 아래 국가 평력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을 적극 지지했고 군사 독재 정권이 주장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이념에 개인의 구원과 축복, 번영을 약속하는 내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충실히 호응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대통령을 위한 조창 기도회, 현재의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여 독재자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찬양하며 독재의 포갑 정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 대가로 교회는 세제 혜택, 건축 특례 등의 각종 제도적 특혜를 받아 외형 성장의 기틀을 세우고 기득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시대는 변해갔지만 교회의 타락한 구조는 변하지 않은 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속에 가시화된 신앙 공동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과 권력,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교회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에 기생하며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시대적 양심과 신학적 성찰을 상실한 채 오직 외형 성장과 기복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한국교회 역사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한국교회 기득권은 이런 선대의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고 그들의 요구에 편승하여 성장한 이들에 의해 견고하게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묵살하며 외부의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여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학조차
그들의 권위와 특권을 보호하는 교활한 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역사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심화되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세대가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죄책은 오늘날 교회를 정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속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천박한 기득권 중심의 역사 인식과 폐쇄적인 권력 구조는 한국교회를 구구적 사회 병폐를 확산하는 주범으로 이끌었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이름을 내세운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수치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기계적 중림을 고수하는 교단의 행태는 한국교회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젊은 세대의 급격한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난 역사의 죄책을 청산하지 못하고 구조화된 죄악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찰에서 시작하여 구조적 회개와 통렬한 참회에 이르러야만 새로운 역사적 책무를 감당하는 공교회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곧 교회의 지체인 나의 문제임을 자각하며 나의 삶의 타락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하고 거룩한 삶, 용감한 결정보다 부끄러운 순간이 많은 제 인생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더 나은 한국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적었습니다. 지금껏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실명과 익명의 모든 마음을 모아 기도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교회의 한 지체이며 목회자로서 이처럼 타락한 교회를 만들고 침묵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교회는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오늘, 저희는 참회와 반성으로부터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꿉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안전한 침묵의 죄를 넘어 더 나은 이 땅의 교회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죄인의 간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할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회개의 책임을 지고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이 죄의 고백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아뢰입니다. 청산되지 못하고 지연된 역사의 모든 죄책을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 돌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우상 앞에 무릎 꿇은 그날의 수치를 교회 존속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했습니다. 민족의 회박은 왔으나 교회의 회개는 오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는 열렸으나 과거의 기득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성찰 없이 값싼 은혜와 피상적인 화해를 외쳤습니다. 교단의 분열을 겪으면서도 통렬히 회개하지 않았고 움켜진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역사를 외면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순교자보다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로 세우지 말아야 할 자들을 높였고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켜야 할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피 흘리는 이웃의 신음보다 성장하는 교회의 성공에 귀 기울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의인들의 기도보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교회의 감사를 더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불의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 세대가 청산하지 못한 죄악의 짐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했습니다. 내부의 참회와 개혁의 외침을 막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신학을 기득권의 방패로 삼았고 교회를 세속적 이익을 쫓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는 무력하게 방관했거나 비겁하게 동조했습니다. 주님, 거듭되는 이 타락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구조화된 죄악을 반복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개인의 왕국으로 만들고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타락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직분과 권위로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착취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당신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데도 저희는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냉소적인 경멸에 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안일한 침묵이 불의를 키웠고 비겁한 중립이 악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방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데반에게 던져진 돌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돌 같은 모습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 대신 교훈을 주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대 대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참사의 현장에서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으며 재난의 폐허에서 성급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와 오만으로 얼마나 많은 당신의 영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의 폭력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복자의 축제가 원주민의 애도였던 것처럼 저희 교회의 부흥이 누군가의 숨겨진 고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교회의 번영 뒤에 가려진 희생들을 외면했습니다. 약자를 환대하지 않고 배척했으며 소수를 포용하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얼마나 많은 이들을 당신의 품에서 밀어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의 배타적인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침묵하면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목소리를 대언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어서 예장 통합 높은 뜻 푸른 교회 송소미 목사님께서 인권 문제에 대한 참회 기도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모였으나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의 눈물을 덮어버리는 소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이라고 부르며 탐욕에 의해 사라져간 자신들의 문명과 생명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은 단순히 5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총과 칼 대신 차별과 무관심이라는 뼈아픈 무기로 누군가에게 부당함이라는 아픔을 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의로운 해결의 평화 협상이 아니라 강요된 포기가 포함된 협상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평화라는 명분 아래 러시아에 점령당한 돈바스와 자포리자 주민들은 그대로 점령 치하에 버려졌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명한 평화의 문서 아래 점령지에 남겨진 채 숨죽여야 하는 수백 명의 그 눈물이 가려진 것만 같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채 피해자의 희생만을 강요한 평화라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요? 전쟁이 멈췄다는 사실에만 감사할 뿐 그 과정에서 지어진 사람들의 존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한 모습이 오늘의 인권 현실입니다.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리면 마음이 더욱 아려옵니다. 2025년 한국은 인구 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민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농촌의 비닐하우스 숙소, 위험한 공단을 넘어 이제는 우리 가정의 돌봄 영역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용만 할 뿐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봐주고 우리 밥상에 오를 채소를 키우는 그들의 땀방울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그들의 잠자리가 춥지는 않는지 아플 때 갈 병원은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택배 상자 뒤에 가려진 과로사, 안전장치 없는 건설 현장의 추락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돈이 귀해진 세상이 되었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이들을 도태하게 만듭니다.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키오스크와 앱으로 통하는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기차표 한 장은 끊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불편하면 배우라는 그 차가운 말 속에 기계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멸감을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거칠고 무자비한 취업난 속에 있는 청년들의 인권도 문제입니다. 경쟁이 지치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은 청년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세상과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고독사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패자부활절이 없는 사회가 만든 인권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결국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올라서기 위해 남을 내리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좋기 위해 남을 나쁘게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장애인 대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장애인들이 우리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이동권을 외칠 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절박한 호소를 듣기보다는 출근길을 방해하지 말라며 혐오를 쏟아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효율성의 잣대로 약자의 목소리를 소음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인권 문제가 가득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과거 청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의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5년에 우리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신음하는 이웃의 고통을 밟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사회를 보며 아파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추수감사절 앞에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심히 부끄럽고 가난합니다. 과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한 기독교의 끔찍한 제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남을 봅니다. 탐욕을 신앙으로 포장한 역사의 그 과오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내전과 전쟁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폭격에 찢겨나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던 그 공감을 잃어버린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어느 한쪽에만 힘이 기울어진 왜곡한 정의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정의를 이 땅에 비추소서. 더 이상의 어그러진 정의가 힘을 과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약자들만 고스란히 짊어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에게만 관심 가지며 사랑하려고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시작으로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정의를 위해 함께 애통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또한 성령님,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끊이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차별을 정당화하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사람의 가치를 국적으로 나누고 도구로 취급하거나 돈으로 계상하는 오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번성하라 창조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누구를 짓밟으며 성장하라는 명령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매도 기계 앞에서 작아지는 어르신들이나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차가운 세상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울고 있는 청년들의 고독, 장애를 가진 이들이 거리로 나와 살고 싶다 외치는 그 절박함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참회하는 우리부터 깨어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을 위해 애쓰게 하소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시받아야 마땅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빚으신 보배로운 영혼들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나라는 개인의 틀에만 갇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개인 중심으로만 보고 있던 이기적 모습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모든 권리가 존중받을 때까지, 그리하여 주님의 진정한 종의와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역동할 때까지 우리의 사회적 움직임이 계속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랑앤정 오카리나 듀오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모노노키 힘의 OST로 알려진 곡이죠. 아시타카와 산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자연과 인간의 대립과 반목 속에 결국 기나긴 분쟁이 멈추고 평화가 도래하길 염원하는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참회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제3회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회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